시라 우리 서로 사랑하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따랐지만 자신을 맡기지 않았던 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따랐지만 자신을 맡기지 않았던 유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서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여러분, 사람의 인생은 우리가 끝까지 살아보기 전까지는 모릅니다. 여러분, 누구의 인생이 어떻게 끝날 것이다 라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처음엔 평범했지만 마지막에 참 아름답게 그 인생이 빛나고, 또 어떤 사람은 많은 기대를 받으면서 시작을 했지만 참 그의 최후가 참 슬픔으로 끝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후자의 예, 처음엔 참 기대를 받았지만 끝을 슬프게 마감했던 그러한 대표적인 사람을 찾는다면 아마도 가룟 유다일 것입니다. 가룟 유다. 그럼 만약 유다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그 전에 그냥 죽었더라면, 유다가 그 전에 죽었더라면 사람들은 유다를 어떻게 기억했을까요? 어떤 사람으로 유다를 기억했을까요? 아마도 그는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충성된 제자로 아마 기억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성경 속 역사 속에서 가장 슬픈 이름 가운데 하나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의 생애의 마지막에서 드러난 그의 선택과 결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왜 이런 유다의 비참한 이야기를 숨기지 않고 기록하였을까요? 비참한 한 사람의 인생의 이야기를, 기록을 왜 숨기지 않고 기록을 하고 있을까? 아마 그것은 단지 그 한 사람의 실패를 그냥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룩한 사명을 배반할 수 있는 인간의 모습, 그 인간의 모습을 우리에게 경고하시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을 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룟 유다의 그의 생애를 통해서 어떻게 한 사람이 그렇게까지 무너질 수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서부터 무너질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를 흔히 배신의 아이콘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혜의 아이콘 하면 누굴 생각하십니까? 솔로몬, 그렇죠? 근데 배신의 아이콘 하면 누굴 여러분 떠올리세요? 유다죠, 유다. 그런데 그의 그 생애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그 유다의 배신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배신이 하루아침에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서, 유다의 마음속에서 어떠한 이런 선택들이 쌓이고 쌓여 가다가
결국 이제 한 사건으로 이제 그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예. 이제 유월절이 가까워지고 있을 때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을 찾아갑니다. 예. 예수님에게는 이 땅에서의 마지막 유월절이에요. 그 유월절이 가까워지고 있을 때 이 유다가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요. 그래서 예수님을 얼마에 넘겨줍니까? 예, 은 30이에요. 왜 은 30을 달아줬을까요? 예. 왜? 이 은 30이 어떤 돈이냐면요, 예수님 당시에 노예 한 사람의 값, 몸값, 노예, 종의 한 종의 몸값이 은 30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뭘로 본 거예요? 그냥 한 명의 그냥 노예로 본 겁니다. 그냥 종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은 30에 수치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유다는요, 처음부터 이렇게 막 파렴치한 사람이었을까요? 예수님과 그 3년 반 동안의 그 라포 뭐 이런 것, 관계 이런 거 다 무시할 만큼 유다가 처음부터 그냥 파렴치한 철면피였을까요? 뭐 처음부터 돈에 그냥 눈이 멀어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버릴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 처음 찾아왔을 때부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유다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한 건 아니에요. 유다는 예수님께서 친히 부르신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그의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일까요? 어디에서부터? 예언의 신에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유다는 본래 돈에 대하여 강한 애착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런 말을 할 만큼 늘 부패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은 30에 팔겠다라고 말을 할 만큼 그렇게 부패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는 악한 탐욕의 정신을 길러서 마침내 그것이 그의 생애의 동기를 지배하도록 했다. 돈에 대한 애착이 예수님께 대한 그의 사랑을 능가했다는 거예요. 한 가지 죄의 노예가 됨으로 인해서 그는 자기 자신을 사탄에게 맡기게 되고 그같이 깊은 죄까지 빠지게 되었다. 탐욕의, 돈에 대한 그 탐욕의 정신을 길러서 사탄에 그의 영혼이 맡기게 되고 예수님을 팔아버릴 만큼 그런 깊은 죄까지 빠지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유다는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사랑했고 주님과 함께 있기를 간절히 바랐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그가 함께 있으면서 자기의 성품이, 자기의 삶이 변화되기를 바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던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파는 그 자리까지, 그 지경에까지 떨어지게 되었을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변했을까? 그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그 이유가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 완전히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즉, 유다는 겉으로는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리고 자기의 성품이 변화되기를 바랐지만, 겉으로는. 근데 그 마음속에, 속으로는 여전히 세상에 대한 야망, 그리고 돈에 대한 사랑을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유다는 제자들 가운데서 돈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었어요. 재무 역할을 했습니다. 회계. 그래서 제자들 중에서 회계를 맡아서 필요한 물건을 사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이런 일들을 그가 담당을 했어요. 그래서 날마다 이제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또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타적이고 희생적인 삶을 사시는지를 그가 가까이 곁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그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한 가지 문제가. 그의 마음이 점점 돈에 대한 욕심에 사로잡혀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점점 돈에 대한 욕심에 사로잡혀 가고 있으면 이 회개의 이 일을 맡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처음에 내가 이 재무 일을, 회계의 일을 맡을 때 돈에 대한 욕심이 없었는데, 이 일을 하다 보니까 돈에 대한 애착이 생기고 돈에 대한 욕심이 생겨요. 그러면 내가 그 일을 계속 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견물생심입니다. 견물생심. 돈을 늘 보고 만지니까 돈에 대한 애착이 더 생기는 거예요.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손에 들어오는, 유다의 손에 들어오는 많은 돈도 아니에요. 적은 돈이 그에게 계속적인 유혹물이 되었다. 가끔 그리스도를 위하여 적은 봉사를 하거나 종교적인 목적으로 시간을 쓰게 되면 그는 이 빈약한 자금에서, 많지도 않은 그 적은 자금에서 자기 자신의 봉사의 대가를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뭐 봉사를 할 수 있겠죠. 어떤 봉사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뭐 또 어떤 이제 신앙적인, 종교적인 그런 목적으로 자기 시간을 쓸 때가 있겠죠. 근데 그때마다 그걸 계산해 가지고 그 많지도 않은 자금에서 자기 주머니를 챙겼다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 이러한 구실이 자기의 행동을 덮어주었다고 생각되었으나 하나님의 눈에는 그는 뭐였다? 도적이었다. 그러니까 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내 시간을 쓰고 또 내가 막 저 사람들, 예수님을 찾아오는 저 사람들에게 내가 막 봉사를 하고, 그럼 당연히 내가 그에 대한 상응하는 대가를 내가 받아야지, 이렇게 자기는 그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건 뭐라고요? 도적이었어요. 도적.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말하세요? 사탄을 따른다고 말씀하세요? 네,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교회 나오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또 교회가 필요하면 봉사도 합니다. 근데 오늘 유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 내 자신을 완전히 맡기는 것, 이것은 다른 일이라는 거예요. 다른 일.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 또 예수님께 내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것, 이것은 다른 일이에요. 다른 일. 여러분, 유다도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그렇죠? 유다도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말씀도 듣고 또 그 제자들의 자리에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가 한 가지를 끝까지 내려놓지 못했는데, 그게 바로 돈에 대한 애착, 욕심, 세상적인 이익에 대한 갈망이었어요. 겉으로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그가 말하고 실제로 또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지만 속으로, 마음속에는 여전히 돈과 세상의 이익을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 이거하고 내가 예수님께 온전히 내 자신을 맡긴다, 이거는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이게 같아야지 가장 좋은 거죠. 내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내 자신을 온전히 예수님께 맡기는 것, 이게 같아야 최상이죠. 최상. 근데 유다는 이게 달랐다는 거예요. 자, 믿음의 묻은 가족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면서 돈과 세상의 이익을 더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은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내 이익을 먼저 계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을 멈추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과 삶을 온전히 예수님께 맡기기로 결단하심으로 돈보다 또 세상의 이익보다 예수님을 더 붙잡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마음이 상할 때가 있었어요. 그게 마음이 상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그의 마음이 상했어요. 왜냐하면 유다의 마음속에는 다른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다른 기대.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새로운 나라를 세울 것으로 유다는 기대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유다가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속한 나라,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나도 그 예수님 옆에 높은 자리를 내가 차지하게 될 건데 자꾸만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셨을 때 그때 그 군중들이 그 하늘의 만찬 그것을 먹고 막 흥분하면서 막 열광의 그 모습을 볼 때 이 유다가 이게 조로의 기회다.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열광하는데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 그 기대가 컸던 만큼 근데 그 실망 또한 크고 쓰라렸어요. 그 유다의 마음에 하나의 큰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한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생명의 떡에 관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6장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그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유다가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유다가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려고 하시는 것은 세상적인 유익이 또 세상적인 권력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이구나. 이걸 깨달아요. 여러분 제대로 깨달은 거 맞습니까? 네, 제대로 깨달았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세상의 어떤 유익이나 권력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이구나. 이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깨닫는 순간 유다의 마음속에 큰 실망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그의 생애에 큰 전환점이 돼요.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그게 뭐냐면 그걸 깨닫고 유다가 생각하는 것이 이분을 내가 따라다녀 봐야 내가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이걸 생각해요. 내가 더 이 예수를 따라다녀 봤자 높은 자리나 세상의 영광은 얻을 수 없겠구나. 이걸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건 영적인 생명이니까, 영원한 생명이니까 세상의 이익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거니까. 그래서 유다가 마음속으로 한 결심을 합니다. 예수님을 완전히 떠나지는 않지만 너무 가까이 가지도 않겠다. 이걸 결심을 해요. 내가 예수님을 떠나진 않지만 그렇다고 내가 너무 가까이 이 예수에게 가지는 않겠다. 언제든지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게 불리하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떠나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떠나겠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유다는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가 아니라 멀리서 지켜보는 그냥 사람이 되었어요. 멀리서 지켜보는 사람.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 관원에게
제자가 되는 조건을 말씀하신 사건이 있었어요. 부자 청년 관원. 그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유다가 그 말씀을 듣고 굉장히 불쾌했어요. 굉장히 불쾌했어요.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그 돈의 욕심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사탄이 유다의 그 약점을 이용해요. 그리고 유다의 마음속에 불만의 정신을 심어줍니다. 사탄이. 그래서 유다가 가진 그 불만의 정신을 이제 다른 제자들에게까지 퍼뜨리는 거죠. 자기가 갖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불만을 다른 제자들에게까지 그가 퍼뜨려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유다의 모습을 아시죠. 그리고 유다가 지금 무리 가운데 불만을 동조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반을 당하시기 약 1년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에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아셔요. 예수님은 유다를 아십니다. 그래서 이미 배반당하기 1년 전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하루아침에 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속에서 조금씩 거리를 두기 시작할 때 그때 그 씨앗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절대 어떤 한 사건 때문에, 어떤 한 일 때문에 이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지는 않아요. 그동안에 자꾸 그게 쌓여 왔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느 날 어느 한 사건이, 어떠한 계기가 이제 그것을 폭발하게 되는 거죠. 6월절 만찬 때 유다가 이 배신의 씨앗을 계속 키워오다가 예수님의 마지막 그 사랑의 호소, 예수님께서 유다의 그 발을 씻기시면서 마지막까지 그가 돌아오기를 무언의 호소를 하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씻기셨던 그 발이 그분을 팔기 위하여 오든 밖으로 나갑니다.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씻겨주신 그 발이 예수님을 팔기 위하여 오든 밖으로 나가요. 그리고 예수님을 파는 것이 유다가 생각할 때 매우 잘한 일이다라고 그가 스스로 생각합니다. 이제 뭐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이제 더 확신을 가졌겠죠. 이 예수는 아니다, 확신을 가졌겠죠.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을 그렇게 팔아버리는 것이 잘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건 잘한 거야. 여러분, 우리가 유다처럼 어떤 잘못이나 어떤 실수를 범하고 나서 이렇게 자기 합리화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잘못을 범하거나 내가 실수를 했을 때 흔히 합리화를 시켜요. 그렇죠? 어린이도 마찬가지. 우리 자녀들 다 키워보셔서 알지만 애가 혼날 때 항상 뭐 합니까? 변명을 하잖아요. 그 변명이 자기 합리화예요. 이 정신은 에덴 동산에서 시작됐어요.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자기가 이런 죄를 짓거나 잘못을 한 것은 다 누구 때문이다, 무엇 때문이다, 다 자기 합리화예요. 여러분, 유다가 자기 그 죄악을 어떻게 합리화시키는지 한번 볼까요? 자,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다는 마음속으로 한번 시험해 보기로 생각했어요. 뭘 시험해 보냐면, 만약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면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거죠. 그때. 어떤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때라는 거죠. 즉 유다는 예수님께서 이미 백성들을 위해서 그동안 여러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어요. 그렇죠?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 살려내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로 모여들어서 그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게 될 것이라고 유다가 생각을 한 거죠. 그럼 이제 이렇게 기대했어요. 이번 기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선언하게 되면 지금까지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있던 많은 사람들도 결국 예수님 편에 서게 될 것이다. 그럼 이제 그 마음속에 또 다른 계산이 있었는데 어떤 계산이냐면 만약 자신이 이 일을 주도해서 예수님을 다윗의 보좌에 앉게 만든다면 킹메이커가 되는 거죠. 내가 예수를 왕으로 세운다면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나는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은 30에 판 거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이 시험을 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고 신성을 발휘해서 그 악한 무리들을 다 물리치시고 왕으로 딱 좌정하시면 지금 그 생각으로 자기가 예수님을 판 것을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은요, 유다가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유다가 생각했던 대로 흘러가지 않아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유다가 미리 약속한 표시로 예수님께 다가가서 입을 맞추죠. 근데 그 순간 폭도들이 달려와서 예수님을 붙잡아요. 그리고 포박합니다. 근데 유다가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요. 이상하다. 예수님이 저렇게 순순히 포박을 당하시고 잡혀가시면 안 되는데 지금 자기 예상과 다른 거예요. 예수님 아무 저항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시는 거예요. 이상하다.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보이시고 이 상황을 뒤집으셔야 되는데 이상하다. 이거 지금 이상하게 흘러간다. 불안한 거예요. 불안합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유다가 근심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끌려간 뒤를 따라서 재판정까지 가요. 요한과 베드로처럼 유다도 예수님을 따라서 그 재판정까지 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재판정에 간 유다가 마음속으로 한 가지 기대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재판정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떤 신성을 나타내셔서 저 원수들을 다 물리치시기를 그가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재판장에서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욕설을 듣고도 그 모욕을 당하시고도 그냥 묵묵히 잠잠히 계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유다의 마음속에 이상한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불안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흘러가니까. 그때 이제 비로소 자신이 예수님을 팔아서 죽음에 넘겨주었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돼요. 그때 가서. 내가 예수님을 팔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에 넘겼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재판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유다가 더 이상 양심의 가책을 견딜 수 없어요. 자기의 죄를 깨닫고 나서 양심의 가책을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그가 대제사장에게 가야바여, 그는 무죄합니다. 그를 다시 살려주소서 외쳐요. 예수님을 다시 풀어달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재판석 앞에 가가지고 그 대제사장 앞에서 예수님을 판 대가로 받았던 은 30을 내동댕이 던집니다. 바닥에 던지고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라고 부르짖어요. 여러분 유다의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그 대제사장들이 유다의 그 모습에 그 외침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아주 냉소적인 얼굴로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당하라 그런 거예요. 네가 책임져라 이 말이죠. 네가 책임져라. 유다를요 자신들의 계획에 이용을 했어요. 대제사장들이 유다를 자신들의 계획에 이용을 했는데 그 유다의 그 비열한 행동은, 그 비열한 성격은 그들이 멸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멸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화이트 부인께서 말씀하시기를 유다는 이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면서 그분께 당신 자신을 구원하라고 간청했다. 예수님 자신을 구원하십시오. 구주께서는 당신을 판 자를 책망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유다가 회개하지 않았고 그의 자복 역시 내가 무지한 피를 팔았다. 그의 자복 역시 그가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팔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부인한 일에 대해 마음 찢는 깊은 슬픔을 느낀 데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정죄에 대한 공포심과 장차 받을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마음의 가책을 받아 어쩔 수 없이 한 것임을 아셨다. 우리가 볼 때는 유다가 회개한 것 같아요. 자기의 죄를 깨닫고 내가 무지한 피를 팔았다. 회개한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보실 때 유다는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다만 그의 자복은 그가 장차 받게 될 형벌 그리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 그것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나온 자백이에요.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가 아니에요. 내가 받을 벌에 대해서 무서워서 그렇게 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유다의 그런 모습을 측은한 눈빛으로 바라보셨어요. 측은한 눈빛으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런 유다를 측은한 눈빛으로 바라보신 예수님을 보고 놀랍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나. 자기를 팔아넘긴 제자를 어떻게 저렇게 측은한 눈빛으로 바라볼 수 있는가 놀라요. 경탄합니다. 그런데 유다는 예수님의 그 눈빛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절망이 밀려와서 그 재판정을 뛰쳐나가요. 그리고 자기가 배반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모습을 내가 참아 볼 수 없다 생각을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무에 줄을 걸어서 목을 메어 자살을 하는데 그 몸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그 나뭇가지가 끊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그의 유다의 시체가 땅에 떨어지는데 땅에 떨어지면서 아주 끔찍하게 그 형체가 망가집니다. 그리고 땅에 끔찍하게 떨어진 그 유다의 시체를 개들이 와서 뜯어먹어요. 유다의 생애가 이렇게 비참하게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룟 유다의 생애를 함께 살펴봤어요. 유다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미워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도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따르며 변화되기를 원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마음속에 있는 그 돈에 대한 욕심, 그리고 세상의 이익, 그리고 명예와 권력, 그리고 자신의 야망, 이것을 끝까지 내려놓지 않았어요. 겉으로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했지만,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의 마음은 온전히 예수님께 맡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욕심이 점점 자라서 결국 은 30의
예수님을 파는 그 자리까지 떨어지게 돼요. 그럼 마지막 깊은 후회와 절망 속에서 비참한 비극적인 삶의 끝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유다의 이야기는 단지 과거의 한 사람의 실패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경고하시고자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지막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마음과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신앙을 하라. 따라다니지만 말고. 그러니까 교회 다니기만 하지 말고 온전히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라. 자, 믿음의 모든 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정죄의 눈빛이 아니라 자비와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자, 그러므로 너무 늦기 전에 우리의 마음속에 아직 내려놓지 못한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똑같이 자복하지만 내가 어떠한 자복을 하는지에 따라서 나의 영원한 생명이 결정됩니다. 내가 내 죄를 슬퍼하고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자복하는지, 아니면 내가 받게 될 형벌이 무서워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 무서워서 유다와 같은 자복을 하게 되는지. 여러분, 유다의 길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의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그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가룟 유다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서도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욕심과 또 세상의 이익을 붙잡고 살았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겉으로만 주님을 따르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참 신앙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으로서 돈보다 또 세상보다 또 내 명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며 끝까지 충성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시 주님께 드리오니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길에서 떠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